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떤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나 실행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기부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모도라는 것을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 맞죠? 무한 도전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서 참여함으로써 어떤 소기의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됐건 꾸준히 계속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안 하고 살면 그래도 내가 충실하게 뭔가 잘할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네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 학기 중에는 꾸역꾸역 다 해요. 그래서 딱 끝나면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던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걸 막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모도 앞으로 번창하리라 믿습니다. 덕분에 많은 기부도 하고 좋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인숙자매 성찬 쉐어링도 감사드립니다.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그런 기쁨을 찾아가는 자체가 참 영감을 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지난주 주중 예배 때 학계와의 동시대 예언자가 세 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예레미야, 나훔, 스가랴라고 했는데 제가 원고를 이게 영어로 된 원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바냐를 스가랴로 잘못 번역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호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집에 가서 보니까 원고에는 스바냐로 돼 있고 한글로는 스가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예레미야, 나훔, 학계, 스바냐를 한번 쭉 연달아서 읽어보시면 기억하시기에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등부는 저기 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호 목사님이 매주 따끈따끈한 호빵 같은 레슨을 잘 준비해 갖고 오셔서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중학생들까지 챙길 수 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초에 중등부 부모들이 계속 좀 필요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주 뿌듯합니다. 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기대했을까요? 심지어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일 만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라고 믿었을까요? 예.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쫓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진짜 벌어진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바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교회가 생겨나고 조금 잘 지낼만 하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만 그런 일을 당했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은 시간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섬기던 스데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사람들이 몰려서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사도 야고보가 드디어 첫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왕이 여기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헤롯 왕이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 일로 기뻐하는 것을 봤다고 했죠.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칼로 죽였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을 맞으며 죽어갈 때 그 옆에서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도 또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투옥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핍박과 박해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했죠. 로마 제국안에서 그 뒤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황제, 핍박을 가장 강하게 했던 두 사람은 네로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어요. 64년도부터 68년 그 시기에 중요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은 90년에서 96년, 꽤 길었죠. 네로의 박해는 좀 짧았지만 굉장히 강했고요. 도미티안은 자도치형인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도 강력하게 핍박을 했죠. 꽤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는 황제도 있고 모르는 황제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황제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되었건 개인적인 이유가 되었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끊임없이 마지막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까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핍박의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싸움과 핍박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죠. 그 유명한 중세 종교재판 들어보셨습니까?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녀로 몰아서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게 또 여자였다라는 것이 놀랍죠. 여성들은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몰아서 공개적으로 악한 사람으로 몰아서 죽이는. 우리 사회도 좀 그렇지 않나요? 종교 개혁의 시기에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황청 또는 그 아래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찾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이러니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권위에 도취된 사람들이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죄인으로 못 박아 죽인 그와 같은 유사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과 결탁했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그들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요.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등장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나 바리새인 지도자나 제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권한이 돌아갈 때, 어떤 지위가 돌아갈 때, 결정권이 돌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실 겁니까? 섣불리 자기만이 의롭다는 생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동정할 수 없는 그런 자기에 도취된 집단이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선한 일이어야 하고, 그 일은 내가 희생되는 일이어야 하고, 그 일은 내가 죽는 일이 되어야 하지,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유익을 얻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주님에게 모르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했어요. 고난의 때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왔다는 것을 떠올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인내했고요, 순교도 당했지만 퍼져나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의 권위로부터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핍박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은 계속 번져 나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고 평화롭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흘려듣지 맙시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누구도 해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핍박 대신에 인기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가 굳이 세상에서 핍박받아야 될 일이 있겠어? 세상도 좀 우리를 좋아하게 좀 하면 안 될까? 기왕이면 좀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포장해서 잘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 교회로 막 오면 어때? 좀 더 많이 전도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행사 중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신서 말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핍박받을 만한 행동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죠? 네. 평화를 지향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런데 그런 순수한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인정한 때도 있었지만 세상의 교회를 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상 속에, 자기중심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한 적도 인정한 적도 없는, 은혜가 뭔지, 성령이 뭔지, 복음이 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복음의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대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이 유익이 된다면 기뻐할 것이고 조그마한 피해라도 온다면 언제든 돌을 집어들 것이 세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그리스도를 따라 걷고 보다 더 그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려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수고와 헌신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보상을 세상에서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먹고 살고 하나님 주신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어떻건 그 안에 만족하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회당에서 내쫓으려고 할 때 너무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썼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절대 아무 일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주님이 쓰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16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은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밑줄을 쫙 그십시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최근에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했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겐 더 유익하다. 제자들은 왜 자꾸 저 말씀하시지? 우리가 싫은가? 우리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뜻이 있다.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오시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변호하시는 분, 위로자, 도와주는 존재, 성령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테라는 것이. 자, 그런데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깨우치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convict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convict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conviction 아마 그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확신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깨우치다는 단어,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guil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제가 버전을 하나 더 해놨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도대체 무슨 단어를 썼길래 새 번역은 깨우치실 것이다라고 했고 개역개정은 책망할 거다라고 썼을까요? 성경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인정받은 번역본이 그게 틀렸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들의 그 사본들을 보면서 문맥에 맞추어서 본인들의 신학에 비추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은 많이 볼수록 유익해요. 여러 모양으로 번역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NRSV라는 버전에 가보면 이거를 convict가 아니라 prove라고 해놨어요. prove는 뭐예요? 입증하다라는 뜻이죠. 증거하다, 입증하다. 자, 그러면 비슷하죠. 뉘앙스는. 성령이 오셔서 뭐를 하는 거예요? convict한다. 깨우치게 한다. 입증한다. 책망한다. 그런데 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쓰던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 뜻 그대로는 컨빅트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저 단어는 기소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오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결론 짓는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기소할 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참 흥미롭죠. 성령은 변호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단어가 그렇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소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원래 성경에 보면 고소는 사탄이 해요. 네. 그런데 성령이 하는 이 기소, 탄원, 판결은 사탄과는 좀 달라요. 왜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을 꽤나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선물로 받는다고 말만 하고 그 다음에 뭔지 안 가르쳐줘요. 왜요? 잘 몰라서. 알면 가르쳐 줬겠죠. 몰라서. 알려고 해도 알기도 힘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도 한 20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공부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구절만 잔뜩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이 자,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깨우친다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있음을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것도 사실 딱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죠.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들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사는 곳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못한단 말이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때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 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죄가 있음을 이미 선언했는데 그 죄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달복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자아와 존재는 뭐라는 겁니까? 의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제가 반복해서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됐든지, 번역한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내가 그 의도를 못 알아차리든지, 그럴 때는 버전을 여러 개를 본다. 여기저기 뒤져본다. 주석서를 몇 개나 열어본다.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바란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했는데요. 이건 해석입니다. 번역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렇죠? 그 말씀이죠. 하박국. 학계가 아니었죠. 제가 아까도 실수했네요. 하박국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었죠. 3장 22절 말씀.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에서요? 이 말씀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표현이 나와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상하지 않나요? 수동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없다 그랬죠. 언어에 수동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시대도 불분명해요. 예, 과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분석적이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언어가. 그래서 우리 사고가 그렇게 형성된다는 걸 제가 언어를 여러 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대충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시골 가면 그런 일 자주 생긴대잖아요. 아이고 뭐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써. 예, 그래요? 열심히 농사 져놓으면 됐어, 그만 가. 그런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라는데 시골 사람들 계약서 안 쓰시더라고요. 가끔 가서 시골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할 수 없대. 자기는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고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고 옆집 아저씨도 앞집 아저씨고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할아버지도 다 동네 사람이라서 계약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갈이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농약을 타는 일이 생기잖아요. 도시에 산다고 우리의 정서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믿음도 두리뭉실하게.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로움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요. 의는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할 뿐이에요. 유혹과 더불어 싸우지만 유혹에 넘어지고 깨지는 게 우리지 어디에서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너그럽게 좋게 봐줘서 믿음의 형제자매하고 사는 거지, 현미경을 갖다 대고서 따지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의를 우리 자신과 우리 조직과 우리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끊임없이 들었다 놨다 흔들고 깨시는 거를 지난 20년간 봤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내가 마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굴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에입니다. 그 대신에 자격도 없고 전혀 의롭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그 예수님에 의해 연결되어져서 의롭다 함을 받는, 아닌데 쳐주는 거예요. 너 의롭지 않아. 근데 최소한 구원은 해줄게. 용서는 해줄게. 이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이해가 쉽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대. 누굽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 있었던 통치자였을까요? 네로였을까요? 네. 이 세상의 세력을 성경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은 저는 쓰는 걸 잘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그냥 말만 하면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은 대체로 마귀의 손 아래에 있다.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바꾸라고 복음을 주셨을까요? 사회를 개혁시키고 정치를 개혁시키고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고 복음을 주신 걸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면 세상 변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가졌던 잘못된 오만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세대에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말한 사람이 자기도 못 바꿨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오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가 교만이고 뭐가 오만인지도 모르고 잘났다라는 느낌에 기분 좋게 살았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덕분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바꿔요. 근본이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가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통치자는 성령의 오심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결론이 나 있다고요. 하지만 허락된 범위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받았죠. 그래서 순교도 당했죠. 피도 흘렸죠.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였지만 복음서들은 시간 순서대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멘트들은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이거구나. 아들을 믿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3장 19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던가요? 우리가 빛을 좋아하나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그 자체가 왕이 오신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은 무슨 우리 종 정도로 생각을 해요? 뭐 뿅망치? 마술망치? 나 도와야지, 나 변호해줘야지, 나 위로해줘야지. 삼위일체라는 말은 어디다가 갖다 버리신 거예요? 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거기다가 뭐 위격 이런 말 붙이고 뭔 소린지 영어로 봐도 어렵고 헬라어로 봐도 어렵고 라틴어로 봐도 어렵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동일한 존재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통치자는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왕처럼 굴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통치자가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에 복종해야 하죠. 그러나 불신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이미 정죄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의로워지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세상 속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개혁주의자고 장로교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이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강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그것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다. 좀 복잡한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책망받고 꾸짖음 받고 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었고요. 제가 돌이켜봤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뭔가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대로는 살기가 힘들어. 그런 간절함이 좀 있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더니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뭔가가 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만난 기회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전 여기까지 오게 됐죠. 돌아보니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주님이 떠나심으로써 오시게 될 보혜사의 사역이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는 분, 난 세례받았는데 난 성령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오면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일 거예요. 고역이잖아요.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일어나서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막 앉아야 되고 막 듣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졸리고 성령 없으면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살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 읽는 게 기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신뢰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죄인 아니라고 봐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떠남으로써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좋은 크리스마스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